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하는 로마 군병의 그 마지막 배려 가운데 그것을 마다하시고 성실하게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받는 장소 바로 아래 로마의 군병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 말씀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십자가형을 당할 때,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는 이제 옷을 다 입히고 그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기고,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속옷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수 있도록 모든 옷을 다 벗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겉옷은 당연히 이제 벗겨졌을 것이고, 겉옷을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밥 한 그릇 값이든 무슨 신발 한 켤레 값이든 어쨌든 이제 그 겉옷을 팔아서 얼마든지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누가 이 옷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다가 이제 제비를 뽑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이 세상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신 것도 아주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 그 아주 놀랍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십자가 바로 아래서 군병들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야, 진짜 사람들 나쁘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밑에서 어쩌면 그 사람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참 사람 악하다. 로마 군병들 참 악하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로마 군병들 아주 혼내줬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 군병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누는 일을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로마의 군병들과 같은 못지않은 행동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런데 사흘 있다가 부활할 거야. 그 이후에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거야.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 한 아들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보좌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말을 걸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서로 막 다투면서 아니야 내가 오른편이야, 아니야 내가 오른편이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얘기했는데요? 나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을 거야. 나 이제 죽는 게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예수님이 나라를 완성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던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면전에서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더 많이 얻을 거야 라고 다투는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그때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거닐었으면 내가 광야에서 40년이나 그렇게 방황하는 어리석은 짓은 안 했을 텐데, 내가 다윗이라면 우리아의 아내 바스데바를 취하지 않았을 텐데, 또 뭐 내가 다니엘이었으면, 또 내가 무슨 뭐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었으면 나는 그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항상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언급하고 있지,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겁니다. 다른 무리들과 같이 나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지, 내가 거기 있으면 다를 것이다, 우리가 거기 있으면 다르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또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뭔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게 밑에서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고 있는 장면에 이어서 마태는 어떤 장면을 지금 설명하느냐?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 그 머리 위에 꼭, 왜 자동차 운전할 때 이렇게 보면은 뒤에 초보 운전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눈에 그게 팍 들어와요. 그렇죠? 조그맣게 적어놔도 뭐 집에 밥 다 해놓고 나왔어요 뭐 이렇게 뒤에 적는다든지, 아니면 뭐 화가 나면 뭐 람보로 변한다 뭐 이렇게 이제 써놓든지, 그 뭐 어린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든지 이렇게 자동차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붙여놔도 그게 다 잘 보인단 말이죠. 관심 있게 보여요. 이 글자가 없는 그런 운전하는 풍경에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눈에 이렇게 딱 띄죠.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그 장소에 어디 뭐 글씨라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중간에 뭐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어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쩌면 이렇게 힘이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유대인의 왕이란다, 이제 이렇게 조롱하려고 그걸 기록해 놓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조롱하려고 써놨던 어쨌든지 간에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를 때 그때 부르는 그 왕의 의미는 바로 이 모습이 맞다라는 걸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왕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백성을 사랑해서, 뭐 정치인들이 나는 국민을 사랑해서 정치합니다. 전부 헛소리죠. 누가 국민을 생각해서 정치를 합니까? 아직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 한다고요. 세상의 왕은요, 백성들 등골 뽑아서 아무리 흉년이 일어나도 나는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그게 왕입니다. 어디 감히.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대로 이어지는 소위 왕들 좀 보세요.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왕 어디 갔습니까? 저기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왕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앞장서서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다라고 나서 왕이 한 놈이라도 있습니까? 놈이라고 해야지, 이거.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왕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왕,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은 사실은 이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그 명찰이 실상 이게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죠. 뭐가 왕입니까? 여러분, 자식들 이용해서 돈 버는 부모가 부모예요? 아니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부모는 뭐예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게 부모잖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왕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의미의 왕은 백성을 위해 죽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조롱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십자가 걷어치우고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무슨 말씀이 떠올라야 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왔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 지도자들, 그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사람들, 그 위에 조롱하겠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알면서 그러겠습니까? 알면서? 귀에 들리는 게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요,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마비된 상태인 거예요.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알게 된 사람, 보게 된 사람, 듣게 된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해요.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마태는 이 예수님 양옆에 있는 강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예수님 양옆편에 있는 그 두 강도를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쪽 편에 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때 사람들 너무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고 악하죠. 왜? 예수님 혼자 지금 형벌을 받으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뭐가 특별한가?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지금 양옆에 그냥 잡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 잡범 강도들을 같이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싸잡아서 어이구 저 잡범들, 저 아주 그냥 인간도 안 되는 것들 라고 그냥 보이게끔 그냥 그런 강도 옆에 가운데 예수님을 달아놓은 거예요.
쓰레기들 안에 그냥 달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우리를 좀 구해봐라, 이러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에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이면 내 기도에 응답 좀 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헌금 좀 해줄게. 하나님이 돈 필요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생명 좀 연장시켜줘 보시오. 그러면 내가 이런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해서요? 아니, 우리가 세계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이 못해서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못해서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전도해 드릴 테니까 뭐 해줄 건데요? 기도하면 뭐 해줄 건데요? 금식하면 뭐 해줄 건데요? 자꾸 이렇게 공갈치죠. 강도가 지금 한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이거 빨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서 빨리 고통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내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강도가 뭘 지금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주면 뭐 하겠다는 거, 내가 믿어주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하나님이 웃으심이요죠. 하나님이 무슨 생각했어요? 믿지 마, 임마. 네 마음대로 해.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난 손해볼 게 없어. 하나님은 손해라는 게 없는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무슨 손해예요? 없애고 나 같은 거 하나 또 만들면 되지. 뭐 손해볼 게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인간들이 어리석다고요.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들리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어서 예수님 겉옷 가지고 제비 뽑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충악범, 잡범들이랑 같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다른 한편에 있었던 강도. 이 강도가 뭘 알게 돼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나는 잘못이 많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죠. 근데 저분은 잘못이 없다. 나는 내가 받고 있는 벌이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이지만 저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저런 형벌을 받나. 그리고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열게 해주셔서, 보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원망의 마음에서 자책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뭐예요? 너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안 해주셔서 이렇다. 하나님이 진작에 날 하나님 좀 믿게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진작에 나한테 능력 좀 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지 않았겠습니까? 맨날 하는 게 이런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이리저리 쫓아다녔는데 결국 내가 이제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강도가 지금 뭐라고 해요? 저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도 우리에게, 나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그냥 상 받길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날 그냥 기억만이라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다? 낙원에 있을 거다,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강도한테 야, 너 늦었다. 너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어디 지하철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냐? 헌금을 할 수 있냐? 너 구원받고 싶으면 지금 십자가 손에 있는 거 못 뽑고 내려가서 11조하고 올라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지금 죄가 없는데 매달려 계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매달려 계신 이걸 가지고 지금 책임을 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에게 조건을 걸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건을 걸 수도 없죠. 지금 매달려 있는 강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된 사람들이 얻는 것이 구원이지. 하나님 나 이거 하면은 뭐 해주실래요? 이래서 그냥 교회고 어디서 열심을 다해서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요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뭘 많이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하신 거구나.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결국에는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한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던 강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같은 처지에 있는데 저게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저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뭘 의지하려고 하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게 저게 뭐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처지에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같은 처지에 있지 않아야 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강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았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무엇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책임져 주지만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지금 내려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 사람의 유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함께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다른 쪽에 있는 강도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순간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 없는, 그냥 예수님의 초림으로 심판받고 끝나는 그런 역사로 끝나고 말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죠. 예수님을 누가 내려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냥 달려 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한쪽에 있는 강도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못 내려주는 거죠.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줄 수가 없는 노릇이죠.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고 싶겠어요? 우리도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우리 딸, 우리 손주, 손녀, 그 이야기 안 들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안 들어줍니까? 그것이 한 사람에게는 유익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과 그 아래서 일어난 양옆에 있는 죄인들, 그리고 달린 편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로구나.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